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에게 늘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차 조심해라. 그리고 거짓말하지 마라.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라. 착한 사람이 되라. 이러한 말을 늘 듣고 자랐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더 많이 할까요? 반복적으로 하는 말 있을 겁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진실하게 살아라.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라. 등 각자의 반복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말들이 있겠죠. 인간의 시작은 열심히 그리고 착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양심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잔소리를 반복적으로 하셨는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어요. 라고 여러분이 혹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자녀들에게 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야. 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야. 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마 이야기한 적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질서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창조자 하나님 피조물 인간과의 관계에 구분된 생명의 법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법칙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을 여러분 한 적이 있습니까? 나라의 법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이야기할 겁니다. 갈 때마다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법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법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본 적 있나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존재임을 이야기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의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에겐 죽음이 있음을 말씀해 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이 임한다는 이야기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본 적이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은 생명의 법칙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율주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택한 게 아니라 사탄의 복음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씨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영적 저주로 시작된 영적 문제가 우리에게 계속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상처가 입어서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일이 재수가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모든 문제는 영적 문제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 문제로는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 삶 문제, 미래 문제, 우리의 후대 문제까지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번 주간은 인간의 원죄로 시작된 지옥의 문제를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뭘까요? 그리스도로 시작할 이유.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시작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왜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됩니까? 교회 예절을 통하여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과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인간의 멸망은 4가지의 4대 사건을 통해서 왔다라는 사실을. 첫 번째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원죄가 왜 인류의 문제가 되었을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인간을 중성으로 창조한 적이 없습니다. 남자가 여자가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창조한 적이 없습니다. 여자가 남자로 되어지는 그 모습이 하나님 창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동성 연애자들 그들 마음은 불쌍히 여기되 그들을 옹호하면 안 됩니다. 마음은 불쌍히 여겨야 되겠죠. 왜?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니까. 그러나 그들을 옹호하거나 그들을 축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해 그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지켜야 할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라는 생명의 법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인간의 시작은 열심히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임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날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언약을 심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너희는 결코 죽지 않아. 너의 자유의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거야. 그게 인간이야. 라고 사탄의 언약을 심어줬죠. 지금도 사탄의 언약을 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는 네 마음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의 자유의지 그거 너에게 주신 너 참 좋은 거야. 그대로 해. 그게 사탄의 언약입니다. 지금도 사탄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타치하지 마. 내 인생은 내 거야. 사탄의 언약입니다. 사탄의 복음입니다. 그 사탄의 복음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탄이 인간에게 힘을 실어주는 척하면서 사탄의 복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탄의 복음을 받고 자기화시켜갑니다. 그게 사탄인 거라는 것을 모르고 자기화시켜갑니다. 내 것인 것 같이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내 것인 양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기 것이냐 하고 살아갑니다. 아니잖아요. 그게 사탄의 복음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자기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은 영적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원죄성을 회개에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멋지지요?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영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내가 잉태한 것이 어머니의 죄 중에 있었다. 그래서 자신에게 시편 51편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내 앞에 항상 있다. 바울은 회개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7절 18절의 말씀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죄가 나를 이러한 인생을 살도록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선을 행할 능력은 내게 없도다. 우리의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착하게 살으래요. 거짓말하지 말고 살으래요. 진실하게 살으래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그 능력 가운데 살으라고 하니 우리의 자녀들은 병들어 가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신에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우리는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창세기 4장입니다. 종교들이 정착화되어진 타락한 인간은 창세기 4장 3절에 계속해서 신흥 종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흥 종교가 결국 기성 종교로 토착화시켜갑니다. 그 토착화된 그 기성 종교가 사이비 종교로 파생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받지 못하게 지금도 이단 종교들이 지금도 신흥 종교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신흥 종교들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기성 종교로 토착화되어지고 있고 그 속에서 또 계속해서 파생되어지는 사이비 종교들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후대가 복음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사도행전 17장 23절에 이렇게 바울은 받습니다.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신들을 만들어 섬기는 어둠의 종교들을 받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단을 만들어요. 신을 만들어요. 근데 그 단이, 그 신이 뭔지 몰라. 뭔지 알지 못하는 신을 자기는 섬기고 있는데요. 지금도 이러한 영적 문제에 빠져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내 자신이 얼마나 많은지요. 세 번째, 창세기 6장입니다. 자유의지로 온 멸망 시대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만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5절에 자기의 마음과 생각대로만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시키면 열받아요. 자기의 마음과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는 분노해요. 가인과 같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되어지면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 앞에 분노해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줍니까?
나에게 왜 이러한 아픔을 줍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대적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신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선택이 옳은 것 같으나 재앙에 이르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표를 반드시 맞이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세 번째 사건입니다. 네 번째 사건은 창세기 11장입니다. 자신들의 능력으로 멸망을 자초하는 과학이 발달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무슨 시대라 그러죠? 아이의 시대입니다. 지능형 자동화 되어가는 이 아이의 시대. 이 시대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필요 없어. 인간화된 이 아이와 대화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연예인들 중에 그거 가지고 대화하는 사람 있잖아요. 사람 필요 없어요. 내 주위에. 내 가정에 사람이 필요 없어요. 그거랑 대화해. 지금 사람들은 점점 자신들의 능력으로 멸망을 자초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네 가지의 사건으로 인해서 멸망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원죄 사건, 창세기 4장 종교 사건, 창세기 6장 자유의지로 타락한 사건, 창세기 11장에 자신들의 능력을 통하여 멸망을 자초하는 사건. 큰 두 번째 대지입니다. 원죄로 끊어지지 않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원죄로 지금도 사람들은 뭐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아유,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간의 교만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시편 53편 1절에 하나님은 자기에게 필요가 없대요. 나한테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나한테는 신이 필요 없어. 왜? 내가 신이니까. 내가 신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없다. 천국은 없다. 지옥은 없다. 라고 결론 내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행위 아닙니까? 어떤 이들은 누가복음 18장 19절에 자신은 윤리적인 것들과 도덕적인 것들을 잘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자기 자신은 자유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그때 그 청년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잘 지켰습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 자기는 잘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는 자유롭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몰라요. 죄와 사망의 법에 갇힌 존재라는 사실을 몰라요. 인간은 어떤 행위로도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인간의 어떤 행위로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행위는 없습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은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법을 줬다고요?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사탄의 법인 불순종과 불신앙의 법을 택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뭐라고요?
불신앙과 불순종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육신의 법인 죄의 법, 사망의 법을 섬기며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혹 죄와 사망의 법을 섬기며 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원죄로 끊이지 않는 문제가 하나가 있다면 영적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겐 영적 문제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영적 문제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의 영이 뭐가 됐다고요? 마귀의 자녀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신분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내 자녀일 줄 몰라도, 육신적으로는 내 부모일 줄 몰라도, 육신적으로는 내 형제일 줄 몰라도, 육신적으로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일 줄 몰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이 영이 역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불순종의 영이 그에게 역사한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영 속에 불신앙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게 악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인간들은 이 악령의 지배에 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단어로 이야기해도 그 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으로 그 사람을 위로해도 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영에게 잡혀있는 악령의 그 지배 속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그리스도로 끝내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죠? 출발선이 1mm라도 틀어지면 나중에 가다가 보면 완전히 다른 길로 걸어가지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복음에서 1mm가 틀어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복음과 점점 멀어지는 그러한 영적 생활을 하게 되죠.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출발선이 하나님과의 1mm가 틀어져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복음의 사람이 아닌 영적인 재앙 속에 들어가는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영적 출발선은 원죄로운 나의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시작은 메시아로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 벌을 주시기 전에 먼저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오시겠다.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그리고 인간의 죄값을 위하여 21절에 피로 치러 주시겠다. 우리의 죄값을.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메시아의 언약 속에서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뭘로 끝나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로 끝나야 됩니다. 바울의 복음의 시작은 사도행전 9장 19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라고 유대인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당혹했다 그랬습니다. 아니 제가 알고 있는 바울이 알고 있는 사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저게 아닌데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한다?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당혹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는 도대체 누구십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예수로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미안하지만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를 예수로 믿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누구로 믿으라고요? 그리스도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7장 3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바울의 복음의 시작은 예수가 우리 인간의 원죄의 문제인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창세기 3장 5절에 자신이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엔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시작된 원죄의 문제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로 끝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문제는 우리 인간이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가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요. 과학이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요. 우리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문학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의 모든 끝은 어디에서 끝나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로 끝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구원의 시작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복음의 구원은 이런 문제가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그리스도로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에 이르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순종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 우리의 구원의 시작, 우리의 은혜의 시작은 사람일까요? 내 인격일까요? 내 행위일까요? 내 주위의 눈치를 보는 걸까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되고 그리스도로 끝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 양평